또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이 많이 원하시고 또 찬송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전쟁은 나의 손에 있다. 그러시면서 전쟁의 그 무기가 찬송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찬송가 가사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찬양이 나의 무기다. 이런 외국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나의 무기다. 라는 노래가 있듯이 찬양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삶의 어려움과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또 하지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응답의 무기가 된다. 강력한 무기가 된다. 우리의 문제, 어려운 것들 이런 것에 강력한 맞서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듣고 또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먼저 찬송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또 사람들이 그 상상을 뛰어넘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가. 찬양이 전쟁의 무기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때그때 생각나는 찬양 그리고 내 속에서 그런 어떤 찬양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찬양을 또 이렇게 올려드리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일지라도 먼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이런 절차,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14절과 19절,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독합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홉 자손 마띠아냐의 현손이요 에이겔의 증손이요 분야가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기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의 그 침노로 인하여서 이제 전쟁이 이제 붙었지요. 그들이 침노하러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이들은 느닷없이 평안하게 있을 때에 이들과 이제 맞부딪힙니다. 그럴 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하나님 영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시죠. 이 구약시대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렐의 증손이요 분이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후손들에게 이제 임했지요. 모두가 숨죽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암몬 자손들이, 모압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숨을 죽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순간, 대책 없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나한테 상황이 닥쳐와요. 그랬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 그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때 내가 우왕좌왕하면서 막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당황하게 되면 막 믿는 사람 이제 찾지 않고 옆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숨죽여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니라. 14절에 15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게 속한 것이라 라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17절에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을 보라 명령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왕도 모든 사람도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했다.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지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5절에 아이셀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요. 그 구약 시대에는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신다고 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죠. 그래서 그 아이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해야 돼요. 들으시면 이렇게 내가 너 놀라지 마라, 어떻게 해라, 이런 지혜를,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16절에 내일 너희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라. 그럼 그들이 올라와서 너희들 앞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시리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영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같이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차례대로 서 있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제 그들이, 백성들이 왕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지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들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봐라. 놀라지만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그들을 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너희는 너희들과 싸울 일이 하나도 없다. 그냥 거기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가 보고 너희가 먼저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야하시엘이 말한 겁니다. 18절에도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중요한 것은 왕이 먼저 해야 되겠죠.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평소에도 그냥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은 먼저 찬양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제
뭐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자기들의 습관들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찬양을 먼저 올려드려요. 예. 뭐 저나 뭐 우리 교회 이렇게 또 저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 적군이 물러가지 않은 그 서로에 그들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소리로 찬양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가지신 분이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요. 당신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라고 찬양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곡조를 붙여서. 그래서 찬양은 곡조 붙인 기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심히 큰 소리로 찬양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싸우더라. 그래서 서로 싸우고 나중에 보니까 지들끼리 다 멸절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거기에 남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 챙기기도 바빴다. 그거예요. 전리품 챙기기도 바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9절 말씀 이제 봅니다. 이거는 그거 20절부터 28절. 그래서 적군이 아직은 물러가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것으로 여기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승리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적군들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28절까지 또 이제 읽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찬양을 무기가 되었을까? 20절 제가 먼저 읽으면서 28절까지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읽으세요. 백성과 더불어 율동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내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남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이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기고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다같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가니라. 아멘. 이들은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찬송을 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절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얘기한 대로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백성들과 이제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옷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세우고 무슨 찬송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미 익은 것으로 감사하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늘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직 적군들이 물러가지 않은 상황이야. 그냥 말만 들었어.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하시엘에게 이제 그 얘기만 들었던 거죠. 너희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송을 했느냐. 예. 그리고 이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경고하게 쓰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서로 백성들과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때 이르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께서 싸우는 사람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서서 보기만 하고 있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자기들끼리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은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을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하고 살아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을 모두 다 멸절하게 만드셨더라. 그 얘기죠. 2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아직 내가 됐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찬송이 전쟁의 무기로 승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상식을 초월한 방식으로 전쟁터에 나갔죠. 전쟁터에 지금 그 무기를 들고 싸우러 온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 사람들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선자들 신뢰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의논회에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그냥 성경을 난 메똑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멀뚱멀뚱하고 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가사를 통해서 기도로처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건데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하는 거죠. 건성으로. 절대로 건성은 안 돼요. 한마디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의 무기를 삼는 그때에 개입하시면서 뭐까지 그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고 공격하여 서로 전멸하고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전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안보를 위해서 여러분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 남침을 하려고 저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이 만일 할 일은 뭐예요? 며칠 동안 전리품을 거둘 뿐이죠. 죽음의 골짜기에 될 뻔했던 이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한 그것을 찬송이라는 의미를 닮아갖고 불악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찬송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죽음의 골짜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찬양이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큰 기폭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그 힘과 능력이, 그 원리가 엄청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예, 감사한 것밖에. 그리고 그 당신의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것까지 간다니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왜 경험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이들은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보란 듯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 힘이 없는 자, 나같이 기도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면 정말 3, 4대까지 막 기도를 해서 조상에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같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고 그랬던 나를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이거를 용서하시고 이거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못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네가 말로 다 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네가 감사를 한들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면은요, 사랑을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인자심의 영원함일세. 그 감사함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유다 백성이 한 일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리품만, 그것만 정리하는데도 며칠이 걸려가지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2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에 오를 새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비라 시레의 딸이더라.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마레사 사람 도나의 후에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승리하고 한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은 나에게 적이 없게 만드시고 내가 이렇게 태평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그가 또 잘못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32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본보기로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산당도 철거했어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근데 그거를 철거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함으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 산당에 가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고 있는 게 무언가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알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요, 경험되어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무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서, 예.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해야지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 30절에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야 평안한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했는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정 행적은 다 기록되었더라. 여기 이제 그 35절에 보니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의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왕하고 교제를 했는데 아하시아의 심히 악을 행하였는데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 만드는 거 파여질 것이다. 니들이 둘이 합해서 파를 만들지만 그거는 파괴될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파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더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줘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뭔가, 이거를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태평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목격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여호사밧 왕국에서 평화가 찾아왔지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어두운 기록이 남겼는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그 왕과 동맹을 맺고 배를 만들었어요. 다시스로 가자. 우리 뭐 또 이렇게 뭘 해보자.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지가 뭐를 해보겠다고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동맹을 하고 막 이웃 나라들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해도요,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만나면 손해봐요. 그 사람을 전도할 목적으로 만나지만 나의 어떤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안 온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선지자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 연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부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은 배가 파산되었다. 만들었는데 파산되고 그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악한 사람과 의논해서 뭐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같이 사업을 같이 동업한다든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혼인한다든가 철저하게 말려야 돼요. 이거는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저는 경험하면서 많이 애를 쓰신다. 미련한 인간들은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머리가 좋아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서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자리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승리의 삶의 이후에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는 문제들을 경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혹시 믿음으로 서 있다고 교만하게 했는가? 나는 이 정도 믿음이야. 나는 몇 년 믿었는데 나는 말씀을 잘하는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런 교만이 올라오면요. 큰일 나요. 그리고 타협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타협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이러면 이런 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경건한 삶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저부터도 다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 약점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마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들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왜? 외롭지가 않아. 물어볼 일도 없어. 타협할 일도 없어. 그 사람과 즐겨서 같이 만나서 얘기할 일도 없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준비하고 토요일날 준비하고 매일매일 삶이 바빠요. 그 순간순간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내가 사랑해주고 그죠? 내가 믿는 사람으로 본이 돼야 되니까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말 한마디라도 착하게 해주고 그리고 선한 말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사이에 그들 만나갖고 이렇게 내가 해주고 그들하고 만나서 다투거나 또 이렇게 맞서거나 이런 게 있다면 딱 자리를 피하고 거기서 그러면 안 돼요. 그 불신자라고 얘기해봤자 말이 통해야지. 그런 거를 여러분이 눈치 있게 잘 하셔야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과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의 본이 돼 말 한마디라도 해서 저 사람에게 그 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이 뭔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요새 이제 그 주민센터에 운동을 하러 간다든가 또 노인정에 이제 또 그 불신자들을 만나러 간다든가 이러면 딱 여러분 그 사람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이 영적으로 딱 공격의 대상이거든요. 그럴 때 딱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그들에게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 자체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노인정에 가가지고 사람들 밥 먹고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또 2사람이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얼렁얼렁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고 막 제가 막 그렇게 하니까 아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우 왜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내가 섬기려고 그러고 더 내가 베풀려고 그러면 예, 그들이 믿는 사람 좀 다르다. 이런 소리를 어디 가든지 들으셔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예,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평안이 이루어지고 예. 이 말씀을 듣고 질문 적용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조급함이 있죠. 전쟁이 막 나한테 막 지금 이런 어떤 일이 닥쳤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먼저 찬양과 기도를 먼저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부터도요. 어떤 일이 탁탁 치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면서 먼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땐 기도해야지. 이게 내가 체질화돼야 돼. 체질화, 생활화, 습관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이 세 가지가 딱 돼야 돼요. 예, 조급할 때 어떤 일이 딱 닥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기도를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되고 그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내 몸에서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막 좀 이제 어떤 뭐 좀 저기에서 여기 좀 이상하네. 이걸 병원에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네. 막 그러니까. 왜 마귀 같은 소리래? 뭐가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다 없애줬는데. 막 그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 막 그 소리가 자기를 위해서 한 소리인데 기분 나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알았어요. 속으로 제가 어머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나는 이제 병원에 빨리 가라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다 없애준 건데 왜 자꾸만 있다 그러냐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자리를 뻔히 알고 있고 어린애가 어리석어도 그 말이 맞네요. 예, 이게 뭐야? 생활화, 체질화, 습관화 되니까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아니 내가 자기한테 좋은 소리하고 병원에 가자는 얘기인데 그걸 아까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알았어요. 내가 속으로는 그냥 예, 알았어요. 그러죠. 속으로 어머 믿음이 나보다 더 좋네.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승리한 후에도 과거에 실패했던 그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다면 이 산당 자리를 맞아. 워낙에 산당 자리를 안 없앴잖아요. 이 여사바당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또 그걸 안 헐었어. 그전에도 그랬는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냥 여전히 가서 산당에 가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더라. 우리도 이렇게 실패하고 승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아직 옛날에 그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 없는가. 아직도 내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발끈하고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애준 건데 그 자꾸만 말을 하고 자꾸만 또 있다고 그러네 자꾸만. 나는 좋은 뜻에서 빨리 병원에 가자고 이제 한 뜻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 속에서 발끈하는 거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도 그거 참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소리 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말하니까. 예, 알았어요. 우리는 나의 그런 어떤 성품 같은 거 그런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 자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다툼이 나오고 그랬을 때 탁 나오죠. 속에서 왜 그게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거를 죽이는 거야. 예, 그러네요. 그걸 몇 번씩 해보면 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때 나를 보실 것 같아요. 너 아직도 그거 나오냐? 예. 그런데 그거를 참고 몇 번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이 나올 때, 아, 저 사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 환경이 얼만큼 달라져서 믿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죽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평안하고 자유스럽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직도 깨닫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의 성품 속에서 또 나오는 아버지 잘못된 그 죄의 속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내 고집을 꺾어주시고 나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런 모습과 이런 모양이 이 죄성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끝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원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